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난 세기 중반, 예를 들면 한 1960년에서 70년 이 정도쯤 되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잘 살게 되었나?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주의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겠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쭉 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청교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그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 연구 이후로다가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청교도에 대한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넘어온 이런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왜 북아메리카 대륙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왜 남아메리카 대륙은 똑같이 유럽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는 그렇게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가?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지만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남미의 무슨 문명들,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된 게 유럽의 사람들이 와서 금을 찾으려고 하고 보화를 찾으려고 하고 하면서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역사의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정신, 이 일군의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낸 이 말 속에서 청교도 정신이 참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청교도 정신은 신앙의 자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신앙의 자유라는 게 있고 개척이 있고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청교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경건, 그 다음에 또 절제, 검소 이런 게 다 청교도에게 이렇게 쭉 속해져 있는 것이죠. 북미는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청교도들이 감사로 개척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남미는 탐욕으로 가득 찬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미가 감사의 땅이고 남미가 탐욕의 땅이었다. 이 속에서 감사와 탐욕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감사와 탐욕은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탐욕이 반비례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많은 곳에서는 탐욕이 적게 돼 있고요, 탐욕이 적은 곳에서는 뭐가 많게 돼 있다? 감사가 많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탐욕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탐욕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탐욕이 있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뭐도 있다? 감사도 있다는 겁니다. 탐욕과 감사가 항상 같이 다녀요. 탐욕이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아지면 뭐예요? 탐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탐욕이 인간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본성 속, 죄된 본성 속에 하나에 속한다면 감사도 여전히 그 속에 크든 작든 어느 모양으로든 찾아보면 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척 정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하게 한 감사도 있었고 경건도 있었고 검소도 있었고 절제도 있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떻다고요? 탐욕이 인간에게 늘 있는 것처럼 감사도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골로새서 두 군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이제 이 골로새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1차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할 수 있었지만 왕래는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래저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잔뜩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부로도 박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로마인들의 박해도 여전히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이단적 교훈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유대의 율법주의, 뭐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혼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 영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 그 비밀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 영지주의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이 비밀된 지식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쳐들어온 게 뭐예요?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좋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그럼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칠 때는 뭘 가르쳤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고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영지주의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러면서 서로 그냥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분파가 일어나게 되겠죠. 파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그야말로 차별이 막 그냥 계속해서 드러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율법주의, 차별, 거기서 구별,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은사의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똑같은 문제를 지금 뭐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도 있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을, 믿음 생활 좀 하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건 내가 믿음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봉착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결국은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가 갇힌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지금 왜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결국은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고통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믿음을 떠나버릴까 말까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권면 같아요. 왜 이상한 권면입니까? 왜? 그 감사하라도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라 하면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번면이 좀 특이해요. 안 그래도 지금 감사하고 뭐간에 어려워 죽겠고 믿음 생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나에게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겨우 권면한다고 한 게 뭐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는 말인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뭘 의미할 거야?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건데요, 이 뿌리를 박는 것 하면서 주석가들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갖다가 물에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항상 물을 청청하게 받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이전에 저 어렸을 때 물가에 가면 그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고 뭘 만들었죠? 이렇게 잘라서 버들 피리를 불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물이 잘 올라와서 그게 껍질이 잘 이렇게 빠집니다. 쏙쏙 빠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피리도 만들어서 불고 막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아무데나 칼집만 냈다 하면 수분이 그냥 그쪽으로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건 어디든지 갖다 칼만 대면 그냥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면 TV에 그 미국 수매, 이 쌀 같은 거 사는 미국 수매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면 1등급 쌀이다 이래가지고 막 도정한 쌀들을 갖다가 그냥 수천 가마니를 이렇게 싸놨습니다. 그래놓고 그거 점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렇게 생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꼬쟁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푹 찌릅니다. 푹 찔러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저기에다 푹 찔러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찔러보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언제 다 찔러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내가 이거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푹 찔렀는데 나오는 쌀이 등급이 약한 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불합격. 근데 찌를 때마다 다 등급이 맞는 게 나오면 뭐예요? 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데나 푹 찌르면 뭐가 나온다? 1등급 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푹 찌르면 뭐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을 때만 감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때라고 할지라도 가서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슥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쑥 스치고 지나갈까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 하면 이게 그럼 맞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아무데나 푹 찔러도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니들은 지도 지지 못하는 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지우느냐, 이 나쁜 것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질 수 없는 짐들, 율법교사들은 자기도 질 수 없는 짐들을 자꾸 백성들에게 지라고 한다 하면서 그것을 비난하셨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도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질 수 있는 짐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디든지 푹 찔르면 감사가 튀어나오게 하라.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에서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복 받을 만한 짓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복만 달라고 한다. 그런 말 많이 이전에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아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선행 조건 한두 개를 만족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행 조건, 우리가 언제든지 푹 찌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선행 조건으로 본문에서 제시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해보지 않고 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선행될 것이 뭐냐? 먼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채경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확신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푹 찔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를 건널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서 뭘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요, 그곳에서 감사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아닌 어려움이나 걱정의 마음이 가득하고 걱정의 소리들이 입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또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내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늘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푹 찌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그 입과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선행 조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건이었다면,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런 믿음 위에 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다라는 믿음을 또한 꽉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양하다, 바로 그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류돼서 또 다른 한 곳을 읽었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16, 17 이 세 줄에 모든 부분에 다 감사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6절에 감사라고 번역된 것의 헬라어와 15절과 17절에 감사라고 번역된 것의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16절은 그냥 카리스라는 것을 번역한 게 감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5절과 17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7절 거기 나오는 그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의 파생어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말들이에요. 자, 카리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유가 붙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어, 헬라어 유는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카리스나 유카리스테오나 다 의미가 뭐예요? 비슷해요. 카리스가 감사, 기쁨, 은혜라면 유카리스테오는 뭐예요? 좋은 감사, 좋은 기쁨, 좋은 은혜,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내용면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는 카리스를 쓰고 저기서는 유카리스테오를 썼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우리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논설을 쓸 때는 잘 쓰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의미의 말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만 계속 쓰면 안 되죠. 그죠? 똑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 그게 논술이나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그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골로새서는 논술입니까? 아니죠. 논문입니까?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아주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문가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굉장히 그 사회에서 하층에 속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하층에 속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도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 중에 공부를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 당연히 학식이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 말입니다. 아닙니까? 자꾸 모르는 단어 여러 개를 쭉 해서 같은 의미를 합치고 막 늘어놓으면, 논설이나 논술처럼 늘어놓는다면 그걸 받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의미인데 자꾸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럼 이게 뭘까?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가 다양하다는 것은 감사도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다양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정확히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정말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중심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직업이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집신장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신장사 아들 정말 힘들겠구나, 사는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쨍쨍한 날만 계속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우산장수 아들 이거 다 망해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그야말로 자식의 숫자만큼 부모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늘 걱정하며 산다라는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희영식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지금 계속 감사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감사거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감사거리가 굉장히 있죠. 근데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걱정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신장수 아들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비만 오노,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우산장수 아들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우산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럼 집신장수 아들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네 동생 좀 도와줘라,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쨍쨍합니다. 아이고, 이 우산장수 아들 이거 망해서 어떡하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신장수 아들을 복되게 하셔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신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우산장수인 형에게 좀 돈을 좀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론 뭐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정도라면 어머니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날씨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형제간에 우애 없음을 걱정해야 되겠죠. 날씨를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제가 지금 서로 돕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부모님, 엄마가 걱정해야지. 겨울 날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거리만 볼 수도 있고요, 걱정거리를 많이 보면 감사거리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많은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걱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시작할 때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기쁨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처음에 제가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양면으로 항상 있어서 이것이 존재하면 반드시 저게 존재해요. 탐욕이 존재하면 감사도 존재하고, 감사가 존재하면 걱정도 존재하고, 항상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만 있고 뭐는 없다, 아닙니다. 항상 양면이에요. 근데 이 양면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한 면을 쳐다보면 다른 면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감사와 걱정이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을 쳐다보면 다른 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면만 자꾸 쳐다보면 저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 면만 자꾸 들여다보면 저 뒤에가 안 보이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감사할 거리를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 누굽니까? 찬송가 429장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트만 주니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받은 복을 자꾸 헤어 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자꾸 헤어 보면 뭐가 자꾸 사라질까요? 근심과 걱정이 자꾸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있는 근심만 자꾸 생각하니까 근심이 커져요. 복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근심거리들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몰려오게 됩니까? 평안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오면 근심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평강을 주신다.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누리는 평강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거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면 거기서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강이 도대체 뭔가?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자꾸 찾아다니면 뭐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이 그 상황에서 합당한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을 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야, 네 제자 네 중에서 나를 팔을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어디로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니들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라. 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 판다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는 거야? 저분이 어디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이 한 짐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거리 찾아보라. 자꾸 걱정거리만 찾으니까 감사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주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에게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시는데, 그 평강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뭡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만 준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평강을 보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느끼고 싶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느 가정이 최고의 복 받은 가정입니까? 어느 교회가 최고의 복 받은 교회입니까? 어느 나라가 최고의 복 받은 나라입니까? 아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감사가 많이 있느냐? 그 가정에 감사가 있느냐? 그 교회에 감사가 있느냐? 그 나라에 감사가 있느냐? 그거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어느 교회가, 어느 가정이, 어느 개인이 복받은 사람인지, 복받은 존재인지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말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땡큐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땡큐를 가장 많이 말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할 때도 노 땡큐라고 한다. 노라고 할 때도, 아니다라고 할 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노 땡큐 이런다는 거예요. 이 후르시초프 굉장히 재밌는 말 했죠.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복 안 받고 되겠느냐?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희영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후르시초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냉전 시대에 자기의 가장 대적적인 나라한테 지금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평안을 주고, 감사는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걱정거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보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적한 걱정거리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적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감사거리들을 이 한 주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